사도신경 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06장, 통합 찬송가 464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06장, 통합 찬송가 464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출애굽기 4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팡이를 주시고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팡이를 가지고 모세는 나일강을 핏물로 변하게도 하였으며 개구리들을 무트로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수많은 이적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팡이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출애굽기 4장 1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바로에게 있어서 모세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오늘 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지팡이를 가지고 커다란 이적을 나타내게 됩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는 것이었으며 그 갈라진 바다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들은 애굽의 왕 바로의 군대로부터 피하게 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시작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어제 본문에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여호와를 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던 모세는 이 중요하고 긴박한 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으며 하나님을 찾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 의해서 고통당할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와 같은 단어가 쓰여지고 있으며 이것이 얼마나 간절한 부르짖음이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또한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장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앞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과 모세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는 다시 마음이 완악하여진 바로의 군대가 쫓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도저히 어떠한 가망도 없어 보이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시며 지팡이를 바다로 향해 들고 바다가 갈라지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걸어가게 될 것이라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이해를 주장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는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세의 행동에 하나님께서는 큰 동풍을 불게 하셨고 그 바람은 바닷물을 물러가게 했으며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바다는 갈라졌으며 물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의 양옆으로 벽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갈라진 바다의 가운데, 즉 육지로 모든 사람들이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하였던 모세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9절은 이스라엘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갔으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뒤로 옮겨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일을 통해 바로의 군대가 있는 곳은 구름과 흑암이 존재하였으며 이스라엘 민족들이 있는 곳에는 밝은 빛이 비추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 사이에는 빛과 어둠이 존재하였으며 어둠 속에서 헤매게 된 바로의 군사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신속하게 쫓을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통하여 바로의 군대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추격하는 일을 지체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스라엘 민족들은 더욱 빠르게 바로의 군대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어렵게 어둠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찾아내어 그들을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온 바로의 군대, 말과 병거들과 마병들이 존재하는 강력한 군대를 하나님께서는 또한 어지럽게 하셨으며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쫓는 데에 더욱 어렵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들은 바로의 군대로부터 완벽하게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대로 행하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더욱 많은 도움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생각하는 것,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라던 것, 이상의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시며 그들을 더욱 안전하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홍해바다의 한 가운데를 가로질러 건너가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따라온 바로의 군대가 홍해바다의 한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시 한번 바다를 향하여 애굽 사람들이 건너오기 전 바다의 물을 다시 흐르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모세는 바다에 손을 내밀었으며 오늘 성경의 본문 2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같이 바다의 힘이 회복되어졌고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가고자 하였으나 바다에 빠지게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만을 두고 본다면 애굽 사람들은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애굽 땅에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런 애굽 사람들에게 오늘 그들을 바다에 갇히게 하심으로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은 애굽 사람들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31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 사람들만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10가지 애굽 땅에 내려진 재앙과 자신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야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얼마나 우리들로 하여금 허무함을 가져다 주는 말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울부짖고 부르짖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찾아오신 하나님,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내기 위해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지켜내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민족들은 여전히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들과 대조되는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믿고 신뢰하였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세의 믿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바라고 원하는 것보다 더 큰 것들을 행하시고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믿음이 이런 모세의 모습과도 같아야 할 것입니다. 바다를 앞에 두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아갈 수 있는 용기, 바다를 향해 손을 뻗으라 말씀하실 때에 바다를 향해 손을 뻗을 수 있는 담대함, 뒤쫓는 바로의 커다란 군대 앞에서도 나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믿음,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과 다른 모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갈 때에 이런 모세의 믿음을 본받아 어려운 일들 앞에서 모든 것들을 인도해 내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해낼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해의 바다 앞에서도 우리를 뒤쫓는 바로의 군대 앞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내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으며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과도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는 않는지요. 우리들이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돌이켜 바다 앞에서 지팡이를 내밀어 바다를 가르는 믿음을 가졌던 모세의 믿음을 본받게 하시옵소서. 아무리 어려운 일과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들에게 그것 이상의 더 큰 이적들을 보여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며 홍해바다 앞에서도 우리를 이끌어내실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개인을 위한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세상을 위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